승불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 이 회암사는요, 지금으로부터 681년 전에 서기 1344년도에 현재 지금 이 회암사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라고 칭송받는 인물이 큰 깨달음을 얻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회암사 지금 대웅전이 있고 그리고 관음전이 있고 이 밑에 공양간이 있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원래 회암사 자리예요. 그 자리에 살아있는 부처님 하면은 681년 전에는 나옹화상이셨어요. 그 나옹화상은요, 고려 말기에 가장 고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나옹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느끼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나라의 왕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안처가 돼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681년 전에 이곳에서 4년 동안 밤낮으로 정진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나옹스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본인의 깨달음을 어디 가서 증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승이 바로 지공화상이에요. 그래서 지공화상을 모시고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본인이 이 고려국 양주 회암사에서 깨달은 것이 올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점검받게 됩니다. 그때 지공화상께서는 어찌 보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와 민족에서는요,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안중에 두지도 않았던 그런 소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서 제일 가는 지공화상께서 나옹화상을 2인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면은 아마 지공화상 이후에 1인자가 됐을 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옹화상께서는 다시 고려로 넘어와서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의 스승이 돼서 왕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다가 받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국의 지공화상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지공화상의 사리를 모셔오게 됩니다. 지공화상께서 사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나옹화상께서 고려로 귀국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왕사로 책봉이 되고 왕사로 책봉되자마자
중국에 계신 지공 화상을 2년 동안 고려로 초청해서 불법을 갖다가 홍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공 화상께서는 이 회암사에서 머무르셨던 그런 어떤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공 화상의 수제자인 나홍 화상께서 이곳에 주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홍 화상의 제자이면서도 또 지공 화상의 제자이기도 한 무학대사가 나홍 스님 이후에 이곳에 주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찰에 지공 화상과 나홍 화상과 무학대사 이 3대 화상의 사리탑이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 도량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대 화상이라고 하는 분, 이분들이 이 한국 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불교가 흥하려고 하면은요, 불사를 해야 됩니다. 불사라고 하는 것은 절에 대웅전도 짓고 길도 내고, 그리고 대중들이 기거하고 또 먹고 자고 하는 요사체도 짓고 공양간도 지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탑을 쌓고 길을 내고 이러한 법당을 짓는 모든 일을 갖다가 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이 나라 이민족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불사를 갖다가 어디서 했느냐, 그 모델이 되는 사찰이 어디냐 라고 하면 이 회암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회암사,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한국 불교의 모든 사찰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불사, 이 회암사 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찰이 불사를 하면서, 아, 회암사처럼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회암사는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지공화상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나홍 화상께서 고려 공민왕의 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큰 사찰을 지어서 이 나라 이민족의 불교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려고 했을 때 스승께 묻습니다. 어디에 털을 잡아서 어떻게 불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지공화상께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산 양수지간의 자리를 잡아라. 이랬습니다. 삼산, 세 개의 산과 양수, 두 개의 물줄기 한 복판에 그 자리가 천하 도인이 날 자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여러분들, 이 지구상의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 때 가장 도인이 많이 났습니다. 10대 제자, 16성, 500성, 그리고 1200제대 아라한까지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도인이 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는요, 제일로 도인이 많이 난 사찰이 어디냐? 인도의 날란다사입니다. 근데 인도의 나란다 사원의 위치를 보면은요, 삼산 양수지간이에요. 거기가 인도의 날란다 사원의 삼산 하면은요, 첫 번째 그 유명한 영축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산이에요. 가야 하는 게 보드가야 할 때의 그 가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가야산이 있죠? 어디입니까? 예, 해인사가 있는 그 산입니다. 그 가야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야는요, 과거에 삼국시대 이전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가야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가야국을 처음 만드신 김수로 왕의 왕후가 허왕우인데요. 그 허왕우의 고향이 인도 타밀나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나라 이 땅에 시집으로 올 때에 불교가 전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허왕우의 아들 7명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전부 다 돌을 깨치고 7명의 성인이 되었어요. 그 사찰이 어디냐? 지리산 칠불사예요. 여러분들 꼭 이러한 역사를 갖다가 기억을 하시는데, 이 회암사하고 전부 다 인연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축산과 가야산,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이전에 6년 동안 고행수행을 하셨던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산과, 그리고 니련선하라고 하는 네란자라강과 겐지스강 한 복판에 나란다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지형이 있다면은 그곳이 도인이 날 자리이니까 그곳에 사찰을 크게 일으켜서 한국 불교를 갖다가 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곳을 찾아보니까는 과거에 4년 동안 수행을 해서 나홍 스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이 회암사 이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 바로 뒤에 천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보산을 갖다가 에워싸고서 여러분들 수락산과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이요, 그리고 임진강과 북한강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 회암사가 딱 들어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과거에 깨달은 이 자리가 바로 나와 인연이 있는 천하의 명당자리구나. 나홍 스님께서 고려 공민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불사를 시작해서 그 불사가 첫 번째 마무리를 지은 것이 조선의 태조왕사 무학대사 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 나라 이민족은요, 의상대사도 계셨고 자장률사도 계셨고 원효대사도 계셨고요, 수많은 성인과 기라성 같은 그런 큰 도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찰이 절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불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공 나홍 무학선사 같이 그러한 위대한 안목으로 절을 짓겠다, 이렇게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많은 큰 스님들 다 제끼고 이 회암사에 줄줄이 인연이 되는 3대 화상을 최고의 큰 스님으로 모시고서 지금까지도 불사를 크게 하면은요, 사마상단이라고 하는 그 불사단을 모시고 거기에 항상 불사가 끝날 때까지 예를 올리고 마지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불사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현재 불기 2569년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회암사에서 생전 예수제와 아울러서 백중 천도법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늘 백중 사제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가운데서 왜 영단의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에 음식을 차리고 제를 지내는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서 넘어가야지 우리가 더 정성껏 모실 것 같아서 그러한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제가 인도에서 지낼 때의 그 6년 세월을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인도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6년 동안 5년은 이 현재 지금 회암사 주지이신 인공스님하고 함께 지냈어요. 그때 당시에 인공스님 나이가 불과 12살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나약했어요. 몸이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는 태어나서 그때 11살, 12살 될 때까지 고기 한 점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철저한 채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스님 형이 먼저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인공스님도 틈만 나면 엄마한테 졸라대는 거예요. 나도 절에 보내달라고. 절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절에 가는 것을 갖다가 계속 조르니까는 엄마가 그러면 어느 절로 보낼까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남인도에 있는 티베트 3대 사찰 가운데서 제일 명문도량인 드레풍 사원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절에 오더라도 티베트 사원들은요 고기를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 티벳이라는 나라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야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은 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티벳 민족의 식습관대로 인도에 와서도 절에서는 육식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인공스님은 절에 와서 공양간에서 주는 육식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당시에 정말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리고 잘 넘어지고요. 이 학교에 가가지고 같은 또래 스님들끼리 공차기를 하면은요 항상 넘어져가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생부터 스님을 했는지 정말 이 두뇌는 너무나 명석했어요. 한 해도 안 놓치고 그 학교에서 계속 1등만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때는 인공스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드레풍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인공스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로 걱정됐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천재는 단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는 너무나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인공스님을 불러서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도 음식 가운데서 채식 가운데서 제일로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갖다가 세 끼를 갖다가 이젠 직접 제가 손수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인공스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 중에서 제일로 인공스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은 인도말로 빠니르 고비 쌉지예요. 빠니르라고 하는 것은 우유로 만든 두부입니다. 우유로 만든 치즈인데요. 두부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기름에 다시 구워가지고요. 깍둑썰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양배추를 갖다가 같이 볶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운 고추 한두 개 다져서 넣고 그 다음에 구운 그런 치즈를 갖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끓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스님을 갖다가 오랫동안 먹이니까는요, 일단은 피부에 윤기가 돌아요. 그리고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은 인공스님 처음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공차기 하다가 몸싸움에 밀려가지고 넘어졌는데 턱을 깨먹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넘어질 때 손부터 짚잖아요. 근데 손을 짚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턱을 깨먹었어요. 근데 이 턱을 갖다가 심하게 땅에 부딪히니까는 이게 찢어져 가지고 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가 너무 흉해가지고 이거 흉이 크게 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지금도 아마 턱에 그 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꼬맸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루 세 끼를 나랑 같이 먹자. 그렇게 해서 과일도 많이 이것저것 사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빠니르 고비 쌉지라고 하는 그러한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갖다가 항상 그렇게 제공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성스러운 한 끼의 음식을 갖다가 제공했을 때 그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잖아요. 인정이 넘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의 언어로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다 그러잖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성스럽게 과일을 갖다가 망고를 사서 갈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마을에 소를 키우는 집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직접 짠 우유를 갖다가 또 3분의 1 정도가 될 때까지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유산균을 넣고서 그래서 요거트를 만들어가지고 망고하고 같이 갈아가지고 먹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또 이젠 혈색이 오르고 그러고 이렇게 키가 크는 모습을 보니까는 제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심리적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오. 심리적 포만감. 예. 심리적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직접적인 만족을 느꼈을 때도 심리적 포만감을 느끼지만 대리만족을 했을 때도 심리적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즐거워하면은 그거 쳐다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순간에 불안이 사라져요. 나와 동일시하는, 이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내가 아끼는 이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아. 여러분들 동일시하는 인물이 행복하면은요,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온갖 걱정과 공포심이 사라져요. 아, 됐다. 아니, 내 걱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심리적 포만감에 또 반대말이 있어요. 그 반대말이 뭐냐?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심리적 허기. 예, 심리적 허기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포만감의 반대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심리적 허기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포심,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불안과 공포심으로 내 삶을 갖다가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반야신경, 한글 반야신경 다 독송을 하셨죠? 네. 거기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이 어떤 장애를 겪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으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사람이 나약해지거든요. 자꾸 물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용기 있는 사람, 그 용기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용기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교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잖냐? 처음부터 내 것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영원히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도리를 안다라고 하면은 원래부터 내 것이 없었고 영원히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언제부터 내 자녀였습니까? 언제까지 내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내 생에 가면은 또 다른 자녀가 생겨요. 그럼 전생의 자녀는 어떤 것이 진정 내 자녀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자녀는 이 생에 나와 다시 만날 때 항상 좋은 인연으로만 만난다는 그런 필수 법칙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생에서 나를 제일로 속썩이고 제일로 애매기는 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연을 갖다가 만날 때 언제부터 인연이었을까? 언제까지 인연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어요. 우리 영가천도 법회를 지내면서요 어떤 심리적 허기를 가지고 있는 영가와 아울러서 생전예술제를 지내는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내가 심리적 허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가단에 음식을 잘 차리잖아요. 보기 좋게 차리잖아요. 영가의 심리적 허기를 갖다 달래주기 위해서 일단은 보기 좋게 차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집착과 장애와 걸림을 다 내려놓고 지금 집착하는 이런 사바세계의 가족들과 아울러서 본인이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법문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전예수제 막제와 백중 막제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법문을 갖다가 잊지 마시고 영가분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지만 이 영가분들 여러분들 음식 한 톨 과일 한 조각도 변함없이 그대로 놔두고 저분들은 정성만 받습니다. 그 정성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담아야 되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간절함만 갖고서는 영가의 내생을 갖다가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행복하려면은 심리적인 허기, 마음의 헛헛함을 갖다가 여러분들 소멸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헛헛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없었다, 영원히 내 거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육신과 아울러서 내 주위의 모든 인연, 혼자가 아니고 내 주위에 함께 숨쉬고 함께 이 시대를 함께 살아주는 인연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여러분들만 마음이 넉넉하고 인심을 갖추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나 좋다고 따라 함께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모두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모두가 바뀝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 회암사 정말 천하에 제일 가는 정멸보궁입니다. 그 위대한 삼화상이 전부 다 이 사찰의 사리를 모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섭 부처님, 그리고 연등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 세 분의 사리가 한 사찰에 있는 그러한 도량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도량을 아끼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사리가 미국을 가서 영영 못 돌아올 뻔 했는데, 인공스님이 인도에서 이 회암사로 주지를 임명받는 그 해에 이 삼열애와 이 양대조사님의 사리가 이곳에 오셨어요.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의 불교가 과거에 흥했던 그 시대로 인공스님 함께 여러분들 합심하셔가지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불교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일을 갖다가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올해에 인공스님 또 인도 사람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국적을 바꿨잖아요. 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인공스님한테 특별 귀하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나라 이민족의 국적으로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회암사를 돕고 그리고 인공스님 끔찍히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